계시록 2장 우리 7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과 11절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말을 하고 있죠. 7교회를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나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예정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예정됐다라고 하는 그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과거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계속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와요. 7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7교회들에게 유독 계속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들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그 귀를 가지고 들어라. 여러분 귀 가지고 듣습니까? 이 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귀입니다. 이 영적인 귀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쳐서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필린 했을 때도 잠언 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애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디 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즉 자기 영혼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이 머리로 분석하고 이 머리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는 내 머리로 분석해서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무엇이 있으라? 귀가 있으라. 이 귀는 영적인 귀지 내가 두뇌로 내 IQ로 EQ로 판단하고 분석하여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게?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 오늘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겨라라는 것입니다. 이겨라. 신앙생활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뭐요? 아이 그거 빼고 그거 세 번째니까. 첫 번째 뭐였죠? 신앙생활은 영적생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이기는 생활이었죠. 신앙생활이 요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참으로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요 교회들마다 계속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겨라. 이기는 게 쉬우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신앙생활 이기는 게 쉬우면 이런 말씀 안 해요. 왜 다 100명 있으면 거의 99% 이상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뭐 이거 다 이기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귀는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즉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귀를 살려야 되거든요. 이 귀를. 우리가 주파수 그럽니다.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FM과 AM이 있습니다. 근데 그 FM과 AM이라고는 주파수가 맞춰져야 아무리 라디오가 좋으면 뭐예요? 예?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아무리 송신을 해줘도 좋은 음악을 좋은 방송을 보내줘도 라디오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들을 수도 없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귀가 없나? 다 귀가 있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또 듣고 그럴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매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가 저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누구한테만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만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나을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지 알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 마음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냥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요 사람의 그냥 판단 기준 가지고 야 이거 사면 이거를 구입하면 물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대. 그러면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사는 것보단 사는 게 나아. 이렇게 그냥 이성 가지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 가지고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리 물질을 세이브하지 못한다라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야 이거 구입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문제가 어떤 판단 결과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구입하지 마라 그러면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영적 생활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받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삶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에 나아갈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자 무릎 꿇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는 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5일, 이틀 하겠다라고 하는 걸 5일씩이나 했습니다. 5일씩이나 안 하던 육신의 일을 하려니 얼마나 감사한지,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오르죠. 막 2두 받고 3두 받고 막 올라가고 막 철관에도 딱 들어갖고 딱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죠. 하루 하는 날, 그 철거하는 날 첫날이라 막 오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막 푸대에다 막 그 석고보드 막 그거 석회가루 막 날리는데 막 마스크 끼고 막 합니다. 첫째 날 하고 다 쓰러졌어. 둘째 날 왔는데 눈이 다 부러져 갖고, 그런데 그거를 여하튼 그거를 해보겠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계속 안 하던 육신의 일을 하니 주일날 딱 앞에 섰는데 오 마이 갓네스, 예수여, 영혼들이 안 보입니다. 영혼들이 안 보여요. 뭐 사람은 와 있는데 이게 막 해롱해롱하는 그 모습. 저도 얼마나 피곤한지 단에 서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무릎 꿇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쉽습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슨 변화가 있나? 막 영혼들이 막 물 밀듯이 밀려오는 막 변화가 있나? 그런 것도 아니야. 계속 붙잡고 있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막 좀이 막 쑤십니다. 막 몸이 쑤셔요. 그러다가 공사할 거리가 있어요. 막 일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첫째 날 감사하게 기도 계속 무릎만 꿇고 있다가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첫째 날 막 감사해요. 근데 둘째 날 지나요, 셋째 날 지나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 단 한 가지, 기도할 때가 행복했다. 그겁니다. 기도할 때가 행복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을 때 비록 육신은 막 쑤셔서 이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느껴요. 그러다가 또 계속 무릎 꿇고 있으면 주님 뭔가 좀 움직이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움직이고 나면 기도할 때가 좋아. 성경 보고 있을 때가 좋아.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이게 뭐예요? 이 젊은 피가 계속 이게 앉아갖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래요. 근데 주님과 관계 가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다른 행복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응?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주님과 교제를 가질 때 아무리요 좋은 거 먹고 마셔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한번 화장실 갔다 나오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내 안에 친밀한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네. 근데 이 육신만 일하다가 영성이 없고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해서 주일날 딱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이게 다 환히 다 드러나거든. 응? 주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학교 갔다 와서 막 이게 열심히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뛰놀다 오다가 예배 한번 참여하려니까 뭐가 막 눈이 막 내려오죠.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안 들린다 이 말이야. 성경 읽을 때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진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시간들, 영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과 갖는 자와 영적인 것을 갖지 못한 자는요 분명한 차이를 가져요.
하루만이라도 성경을 읽었었던 날과 읽지 않았었던 날이 달라요. 기도를 했던 날과 기도하지 않았던 날이 달라요. 그런데 그 날이 쌓여서 일주일이 차이가 나. 쌓이고 4주를 지내서 한 달이 지나. 그것이 1년이 지나. 여러분,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 잠깐 잊고 안 잊고의, 기도를 하고의 안 하고의 잠시 잠깐의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영적인 귀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귀가 만들어져야 원수가 속삭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전에도 제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교회 건물 매입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임대로 살아야 될지, 매입해야 될지, 이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고생만 잔뜩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보증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평수가, 교회 평수가요 50평에서 100평으로 100평에서 200평으로,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감격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내 하나님의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증.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요 작은 컵이 금 발랐어, 은 발랐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또 연예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소식들이 종종 들립니다. 왜 그럴까? 공부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안에, 주일에도 말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으면 행복해요.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잔뜩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아주 행복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안에 뭐가 뻥 뚫렸어. 아무것도 없어. 뭔가 대화를 하고 있고 말은 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고 있긴 한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이죠. 3장. 우리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18절 19절을 보십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 뭡니까? 가득 찬 거예요. 찬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몇 킬로미터인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몇 킬로미터겠어요? 그 길이는 얼만큼이겠어요? 높이는 얼만큼이겠어요? 측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한 그 충만함으로 너를 충만케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이만큼 언젠가는 내가 요 그릇만큼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측량이 안 돼. 여기다 가둬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나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보증받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가 있어야 된다. 보증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귀가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내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전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겨라. 아멘. 이겨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라. 네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겨라. 두아디라 교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겨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겨라.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라. 이기면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제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놓고 말씀만 던져놓고 이겨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겨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겨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영생에 아직 안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생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좁은 문 얘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첫 설교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좁은 문이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넓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 넓은 문을. 근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디를 가요? 넓은 문을 쫓아서 가요.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라고 했었던 길은 좁은 문인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알지만 넓은 문으로 가려고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예?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예? 그 처음으로 일하러 갔었던 것이 노래방 신곡 이렇게 삽입해 주러 다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이 첫날 갔는데 그 타우너인가요? 다마스인가요? 그거 한 몇 년 된 거 그거를 끌고 저기 예산까지 저기 홍성까지 가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홍성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예산부터 홍성까지 가려면 그 차를 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웬 노래방이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노래방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무슨 중심가에만 몇 개 이렇게 마을마다 한두 개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좁은 마을에 노래방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노래방 들어다니면서 신곡 넣어주고 빼주고, 근데 그 들어가면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많은 모니터, 큰 모니터에 비키니 입은 여인이 막 춤추면서 있으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모습들. 생계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새깽이들은 나왔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들이 더 심하게 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날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가 금요철이었거든요. 9시부터. 일이 몇 시에 끝나냐면 10시에 끝났더라고요. 그 길을 오면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길에 터벅터벅 끝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막 생각나더라고. 지금 막 찬양하고 있겠다. 지금 열심히 말씀 듣고 있겠다. 기도하고 있겠다. 그러면서 막 그 길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하니? 뭐해? 주님의 길 가겠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그러면서 학교 중퇴하고 이 길에 들어서 놓고 먹고 사는 문제,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근데 지금 뭐하냐 너? 이러면서 주님께 죄송해갖고 막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넓은 문으로 갈 거냐 좁은 문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지금 내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냐? 네 육신이 원하는 것이냐?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 하느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7장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7장 우리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8절 19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감에 있어서 넓은 문으로 가느냐 좁은 문으로 가느냐에 따라 좁은 문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열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좁은 문, 우리가 고난을 통해 본 사람이, 고난을 걸어본 사람이, 고통을 거쳐본 사람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항상 넓은 문이었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살았어. 그러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 예? 우리가 재벌 2세들 뭐 몇십억짜리 되는 뭐 페라리 차를 손쉽게 몇 대씩 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도 2016년 한여름을 지내고 있는 반자촌에 있는 노인들의 아니면 독거노인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까요? 오늘 하루도 몇 천만 원씩 쓰고 있는 그들이 지금 막 선풍기 하나를 틀지 못해서 그 한여름을 보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주님의 마음이 열매 맺어요. 좁은 문으로 가서 들어가면서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절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좁은 문으로 안 가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를 뿌릴 때 첫 번째 어디에다 뿌려졌습니까?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 엉겅퀴밭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밭에 뿌려졌을 때 돌짝밭에 뿌려졌지요. 돌짝밭에 딱 뿌려졌더니 그 뿌리가 땅이 깊지가 않아서 돌짝밭이기 때문에 금방 뿌리를 내리고 이게 싹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막 엄청 기뻐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은혜를 받아서 금방 뿌리가 얕아서 금방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싹을 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해가 올라와서 바싹 말라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신앙이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새벽부터 당신이 밤늦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어땠을까? 막 싱글벙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싱글벙글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기 위하여 갈릴리, 그 갈보리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도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저벅저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토록 인생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그게요, 깊이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좁은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경험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좁은 문 가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온갖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 가기를 서원하십니까? 서원하기 싫죠. 서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싫어요. 서원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좁은 문을 가게 하시는 분 내 안에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 가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생까지 같이 가자. 영생까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테니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기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못해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저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 자식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요, 때려서 인도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이 때리겠습니까? 그러나 때려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내 자식이요 좋은 길 갔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가 영생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는 내 자식을 보며 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영생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보며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복 받으십시오. 신령한 복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삶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걸어가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일으키셨지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3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배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와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또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강 건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소식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왜 갔습니까? 다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고 산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늘도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갈릴리까지 주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이어야 되는 것은 육신의 포커스에 맞춰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육신을 변하게 하고 육신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맞춰서 육신의 정욕과,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지배 아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갔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발이 들어와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함을 받는 그냥 원수 마귀의 교회가인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쉽고 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아마 30년, 40년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은 7, 80년 남았겠죠. 3, 40년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우리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지금 요거는 금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그 귀신을 쫓았고 예언을 해갖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주님은 그 문 앞에 그 안에서 그들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여전히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아시는 자와 모르시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밑에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이 그들과 뭐 하셨습니까? 먹고 마셨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먹고 마셨어요. 또 주님이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들과 육신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영혼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기도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예배다. 성경을 받다라고 하면 그 본대로 사는 것이 성경을 본 자의 삶이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주님이 아시는 사람 분명히 가르쳤지 않습니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면서 이기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가고 싶어요. 예? 어떤 집회를 하다 보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 그 집회를 마쳐갈 때쯤에 거기에서 단상에 선 초청 강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단상에 나오십시오. 단상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 뿌렸지만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야지. 나 저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네. 그렇게 살리라.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두 주먹 불 끈져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두 주먹 불 끈져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이것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인정되어지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으면 걸어갈 수 있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눈으로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 영적인 귀, 우리가 머리로 두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눈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케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에요. 내가 기도한 힘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거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좁은 문 걸어갈 수 있는 능은 없지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심령은 되잖아요. 그 심령이 되기까지요 한순간에 되지 않았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눈물 뿌릴 수 있는 이 심령 되기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오늘도 참고 참고 또 참고 내 영혼의 밭을 갈아주시며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지만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기게 하소서. 주님 나는 좁은 문에 있다고 좁은 문을 걸어가고 싶다고 좁은 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